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6절 한 번 다시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에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6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특별히 교회 생일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려면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오셨다고 사도행전은 2장 허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오늘 교회의 생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 5-6가지를 살펴볼 때 그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5-6가지로 살펴볼 때 그 성령님의 특징과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 앞으로 우리 능력교회가 금년 한 해 참으로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전도하고 또 이
엘포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와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오늘날 우리가 대화에서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렇게 한문을 굳이 번역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보혜사, 영어로도 paraclete란 말이 전혀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예요. 왜? 안 쓰기 때문에. 그거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 페라클레톤이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뿐입니다. 보혜사는 그걸 분석을 하면, 파라란 말은 곁이란 말이에요. 곁에, 파라, 곁에, 헬라어로 곁이란 말인데, 곁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셔서 돕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곁으로 오셔서 돕는 자. 누구 곁으로? 성도 곁으로. 아멘.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은 돕는 자, 위로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보혜사다. 돕는 자는 돕는 자인데 다른 보혜사다. 갑자기 다른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왜 다르다는 말인가?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다르다는 말에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란 말이 있어요. 이 알로스란 말은 영어에도 많이 변화가 돼서 영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만은, 이 알로스란 말은 본질은 같은데 성품이 다른 것을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헤테로스란 말은, 이 헤테로란 말은 완전히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는 헤테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갖다가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다른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로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점은, 본질이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두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본질적으로 같은 보혜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대신에 그가 오셔서 사역하실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다르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습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죄인인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자는 전부 저주예요. 그래서 그거의 형벌은 사망 자체예요. 그런데 이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우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는 오직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따라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할 때는 우리를 포함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던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기타 일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함을 귀로 듣고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는,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명 거기서 끝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오셔서 행한 일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끝났다.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으신 부분 14장에서 16장을 내용을 살펴보면 당신이 떠나시고 나면 누구를 보내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시면서 그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보혜사 오실, 이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을 꼭 받으라. 그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바로 제3위의 하나님의 영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예수님의 동생이나 부하나 이런 열등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분들의 위가 다른 거예요. 하시는 행함이나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 그래서 플래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operator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뭐 하시냐? 그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General Manager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장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Chief Executive, CEO. 그 다음에 성령님은 General Manager. 이렇게 영어식으로 어떤 분이 재밌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은 아니지만 자주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지상사역,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끝나셨다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문화 속에서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심히 좋았다 하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그 사역을, 뜻을 성취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신 분이 보혜사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30여 년간 밖에는 활동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다음을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이었죠. 예. 오순절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듯이 구약에서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하나, 둘, 셋 해서 50번째 되는 날. 50번째. 50번째란 말이 펜테코스트란 말이에요. 그게 헬라 말로 펜테코스테. 예, 펜테란 말은 5란 말이고 코스트는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열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펜테코스테는 그러나 50번째란 뜻이에요. 소수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말하면 50th. 예, 50번째. 그러면 6월절 다음부터 따져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날은 보리 농사가 다 끝내고 나서 수확을 마치고 나서 그걸로 갈아가지고 보리떡을 2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사하는 날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그날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제자하고 계셨나요? 제자하고 함께? 40일을 함께 계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을 꼭 기다려라. 몇 날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오셨어요. 그 합해서 50일이 된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 무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성령으로 뜨겁게 세례를 주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는 시공간 제한 없이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계승해서 계속하여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성령님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완성자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의 다른 목적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고 오늘 우리의 읽으신 17절은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실까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예.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외에는 거짓과 괴휼과 이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본성 때문에 거짓과 악과 공존하시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할 때 성령께서는 전도받는 사람들의 심령을 다취해 주세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일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할래도 나의 육성을 가지고는 인간적인 추함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그 전도받는 사람의 심령에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전도는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거기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오리라.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인지, 재림에서 오실 때 그 미래 한참 후를 얘기하시는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않고 오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건 뭐를 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성만 있으신 게 아니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잘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즉 성령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맨 말미에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가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사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저들에게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멘.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죠. 어려운 때가 있죠. 위험할 때도 있죠. 아주 환난에 처할 때도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믿으면서 행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주여 하고 부르시면 주님이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주여 하고 조그만 소리를 얘기하면 못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 복잡하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주여 한마디, 예수님 한마디, 성령님 한마디로 족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내주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의 끝머리를 보겠습니다. 17절의 말미를 보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이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도 그날에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게 성취된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indwell. 예,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보시고 자기를 너무 좀 실수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마시라고.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마세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신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사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라고 보는 게 더 현대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구약 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이 오시고 나는 누가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에서 날마다 뭐예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거. 이런 놀라운 그 특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교육을 좀 못 받았다고 해서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권세는 아니고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겨쌈을 당하지만 짓밟히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연약한 것 같은데 결코 연약하지 않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첫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달리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언제 어디서나 믿는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수액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성장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적 열매를 곧 영적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다 어디 가셨어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거. 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건 누구의 열매예요? 그리스도 인격에 있는 열매죠.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열매예요. 예. 그 열매를 우리도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야, 변건웅아, 좀 인내하렴, 좀 절제하렴. 날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로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그러셔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거예요.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겉으로 볼 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연약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동역자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3장. 동역자라고 우리를 해요. fellow worker. fellow worker. 쉬운 말로, 현대말로 하면 뭐예요? 파트너. You are my partner. 성령님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는데 우리를 뭐로 삼으신 거예요?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지혜, 성령님의 동역자야. 반주하시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한국에 가셔도 반드시 그렇게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구원 사역을 땅 끝까지 이루기 위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러 오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러. 이걸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우리 창세기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를 책망한 분이, 어떤 어른이 계셨죠? 누가 계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어른이 있었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에녹이란 분이 그렇게 했죠. 예? 에녹이란 분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또 그렇게 했어요? 노아란 분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셨죠. 죄에 대해서란 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에 대한 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거짓말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다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 이거예요. 거절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떠나서는 인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책도 읽었고 한데 그거 가지고 해서 전도가 되냐? 안 돼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전도 안 돼요. 왜?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타취해 주셔야지, 성령께서 찔러야지 그 가슴으로 그 칼이 들어가서, 말씀의 칼이 들어가서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예.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한 행실에서 의롭다는 것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의지 여러분과 제가 한 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너의 모든 죄는 사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아멘. 우리로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후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대신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그가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의가 됐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뜻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진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보다 큰 진리는 없어요. 그 죽으셔서 나의 의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다. 심판에 대하여란 말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심판에 대하여 그 증거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사탄이죠. 예. 예수님은 사탄의 패배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패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것은 재판의 판결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 딸을 만나러 독일의 뉴런버그라는 데를 갔었어요. 제 아내와 더불어서. 그 뉴런버그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전쟁 범죄인, 그게 누구예요? 히틀러죠. 히틀러의 오른팔, 이 아이히만이라는 아주 영악한 어른이 있었어요. 그 영악한 분이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이분이
국제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장소가 국제 재판이 받게 된 장소가 바로 뉴런버그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깨끗한 전원 도시, 아주 부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탄이 심판받는 곳은 어딜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히만은 국제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사탄은 우주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우주재판소에서.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사탄이 죄 많이 있죠. 예, 사탄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판결을 하시게 돼 있어요. 사탄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탄은 살인자였어요. 가장 큰 살인자였어요. 수없이 많은 자들을, 순진한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지만 도적이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였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사탄의 계략은 믿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고서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만들어주신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이 세상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방해해서, 예수님께 방해해서 세상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미쳐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미쳐가지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자살하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해도. 그러니까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면 괜찮은데 실패한 사람이 실패가 아니라 난 실패자야. 내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고 처자도 돌보지 못하고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손가락질하고. 난 세상에 이제 살 가치도 없어. 난 무능력자야. 난 죽어야 마땅해. 난 실패자야.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친 낙심과 죄의식과 이런 걸 갖게 해요. 여러분 중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깨닫는 건 당연하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나친 죄의식은 누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요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네가 어떻게 목사야? 네가 어떻게 선교사야? 네가 어떻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는 가짜야. 계속 부추기고 해서 결국은 부끄러워서 못 다니거나 완전히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주위에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안 나온 분 있으면은 여러분들 가서 흔들어서 깨워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 기도하시면 성령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였잖아요. 모든 유태인의 공모해가지고
공모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공모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죄 있다고 되어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도 저는 아무리 내 찾아봐도 죄가 없더라. 누구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빌라도가 그런 말을 했죠.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데도 예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유대인 참소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거 죽을 죄는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종교적인 거지 자기들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문제지 내가 간섭할 것도 아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전부 죽여야 마땅합니다.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고 참소했어요. 그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이 제1국방위원장이 계속해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는 건 그건 뭐겠어요? 예? 그 뒤에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미워하는 거가 보다는 김정은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 한마디도 김정일, 김일성 정직한 진실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거짓의 아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계약이라든지 이거 하면 그 다음날로 다 취소해버리죠. 그러죠? 한 번도 제대로 사람 구실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봐야 돼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놈아 너 이제 잘 만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너는 이제 너의 형벌을 받을지어다. 그게 마귀의 심판이에요. 예. 마귀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파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마귀를 그대로 일부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 마귀가 패배했지만 마귀를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도록. 예. 그거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사탄의 패배요, 파멸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러 오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결국 이렇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끝마친 구원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끝마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때문에 뭐예요? 선교 사역이에요. 전도요, 선교예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가 예수를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패스. 그 다음 사람 또 다른 사람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믿게 돼 있어요. 모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비가 오면 악인이나 선이나 다 비를 맞지만 그건 일반 계시로서 그렇게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일반 은총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우리가 증거했을 때 영접하는 자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마에다가 그럼 영생을 받기로 한 돼 있습니다 하고 동그라미 표, 어떤 사람은 X표 이렇게 붙이고 다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쁘거나 못생겼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무엇에 처하리라? 영벌에 처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거룩한 일을 맡는 사역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여러분과 저한테 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직분을 잘 마치면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첫째 보혜사의 사역을 두 번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내주하시며 진리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 복된 기념일, 저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합니다. 주님, 능력교회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